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물도 그럴 것입니다. 동물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동물들은 대부분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아마 이들은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들과 어떤 관계로 이루어 나가고 살아가는가,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무리를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사회성을 가지고 우두머리, 그 다음, 그래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도,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 사회 무리에서,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면 우두머리에게 물리고 더러는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어떤 그 무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도 먹는 것보다도 자기들 무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들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왜 전혀 다를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어떤 그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핵심이라는 거죠. 동물들과 똑같네요. 무슨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그러세요, 똑같네요 라고 말을 하냐면 완전한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 안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들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동물들과 똑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죽이고 핥히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삶과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사회성과 우리들의 사회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중심, 그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이고, 이게 삶의 질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고, 여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물질이, 건강이, 권력이 진정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없어버리고 물질과 권력, 환경, 그 모든 것이 좋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동물을 보니까요, 유괴의 질서가 뚜렷하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러는 삶은 삶의 가치가 없죠. 삶의 의미가 없죠. 왜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삶의 질은, 우리 진정한 삶은, 삶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관계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동물들과 똑같은 삶이죠.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좋은 건 있고 좋은 곳에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60년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시골은 정말 뭐 먹을 것도 없이 살았거든요. 전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을 그렇게 싸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닭강만 싸가지고 다녀도, 단무지만 싸가지고 다녀도 좀 대단했고요. 그리고 조금 부자분들은 자녀들에게 계란을 싸줬어요. 근데 계란을 어디다 싸준 줄 아세요? 그 도시락 이렇게 있으면 먼저 계란 후라이를 밑에다 깔고 위에다 밥을 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거 있으면 다 빼앗아 먹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에는, 반찬이 없을 때에는 도시락만 싸가지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남이 갖다 뺏어 먹었어요, 반찬. 어떻게 보면 참 그때도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삶이 너무 지겹다, 그런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재밌었거든요. 봄에 되면 개구리가 나오면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잡아먹고, 뒷다리 껍질 벗겨서 뒷다리 구워 먹고, 산에 가서 뭐 맛있는 것 있으면 따먹고, 뭐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삶이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중학교 갈 때도 뭔가 없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어갔거든요. 2시간 정도 걸어갔는데 버스가 있었는데, 저는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버스를 안 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버스비 갖고 라면 사 먹으려고요. 오면서는 걸어오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버스 안 타고 2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라면 먹으면서 먹은 거,
이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그 삶과 지금의 삶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보면 다 보리밥이었거든요. 쌀밥도 없었거든요. 고기도 없었거든요. 떡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죽을 것 같다, 힘들다,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지금은 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잖아요. 고기 뭐 매일 먹잖아요. 떡 먹고 싶으면 먹죠. 빵 먹고 싶으면 먹죠. 뭐를 못 먹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삶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훨씬 더 나은 삶,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 이거를 세 가지로 비교해 보면은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나는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망이 있고요,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자주 생각해 보거든요. 개판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 자체, 이것이 가장 나의 삶의 질 중에 가장 깊고 넓은 높은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솔로몬이 삶의 질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솔로몬의 그 삶의 배경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포함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나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강조해요? 어떤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관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동물적인 삶은요, 무엇에다만 치중하냐면요, 먹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먹느냐, 잘 먹느냐, 좋은 것을 먹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바꿔집니다. 육적인 어떤 삶, 인간적인 어떤 삶,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에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주니까요? 아니면 건강하니까요? 명예니까요? 아니면 다른 것 그 무엇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의 삶, 먹고 마시고 뭐 잘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에 있어서 그 풍성함이 어떠한 풍성함인지를 내 마음속 깊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살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50억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100억짜리 별장에서 사세요. 근데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소외되면 100억짜리 별장보다도 하나님이 물러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10억짜리 자동차를 타든 100억짜리 아파트를 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 안에서 풍성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10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여기에서 풍성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동물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풍성한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거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뭐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살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의 풍성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감사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보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물질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려고 하고 권력 안에서 다른 그 무엇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거기에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은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금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면 수천억이고 몇 조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장관이 됐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봅시다. 2절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이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삶의 풍성함을 누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받으며 축복받았다고 하고, 물질을 받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질이 높은 삶이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언에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그 방법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너무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치중하지 맙시다. 로마서 14장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한 것이면 먹고요. 주를 위한 것이, 먹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먹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그렇다고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동물들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그래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러한 분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도 너무나 이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절에요. 3절 4절을 봅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겸손함,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해요. 어떠한 그 삶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재물과 물질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 권력,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질, 재물, 건강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물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 안에서 물질, 재산, 생명, 권력,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어야 되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순종했을 때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여기 제발 잘 되고 되지 않고 뭐 권력이 있고 여기에다 두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삶 안에서 나오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들이 고통, 핍박당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왔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되고 안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이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 가치 있는 삶,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